우리가 보통 세상 삶을 사는데 누구나 할 수 없이 크고 작고 현상이 닥치고 그 현상을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그 의미의 근원의 말씀에서 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흔히 불교에서 말하기는 인생고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면 또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아까 선생님 이런 말씀처럼 좋은 씨앗은 좋은 태양을 받으면 좋은 일만 다 이렇게 뜻에서 실감이 나가지는데 그럼 단순한 그런 말씀 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고달픈 삶이 우리 삶에 이어졌나 예. 원초적인 인간의 잘못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몇 번 내가 설명한 거죠. 여기 이제 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요. 이거 좀 내 그림을 잘 못하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여 밖에 있는 이게 기운인데 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몸 자체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이 씨앗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 씨앗이 열매로 나기까지요. 그러니까 좀 여우가 사다 놓지. 당분 이거 이런 거 사다 놓으니 이거 우가 사다 놓은 게가 아니에요. 이걸 한번 딱 보면 이 열매 속에는 이 결과 속에는 그 땅에 있는 토양과 이 자체의 근본, 그러니까 과거 이 하나의 싹으로 이 뿌리가 돼서 잎을 피우게 했던 그 근본, 과거의 그 땅콩, 그러니까 과거의 그 생명, 그 다음에 거기에 환경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입력된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근원을 의식이라고 해요. 입력의 근원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식이 이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해? 같이 가면 뭐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이런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열릴 때는 거기에는 하나의 토양과 환경이 플러스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인간의 그 생활 속에서 고해가 존재하고 나쁜 운명이 존재하고 좋은 운명이 존재한다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하나의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은 여기에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기운을 강요하면은 의식도 하나의 진기고 이 진기를 넘어서면 이 진기는 인자입니다. 인자의 진기니까 하나의 씨앗 속의 씨눈과 같은 하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의식을 보호하는 그 기운을 충동해서 여기서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의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이 행동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전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급자등이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은 마음을 나게 하고 마음은 행동을 나게 하는데 행동은 다시 마음을 짓고 마음은 의식을 짓습니다. 의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도 커질 수 있고 큰 열매도 다시 하나의 생명활동을 통해서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모든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하고 있죠. 그런 것이 이러한 뜻의 하나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강하면 강한 자는 시시한 일 같은 거 보면 신경질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이해가 돼버려요. 근데 이 의식이 약한 자는 막 신경질을 부립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시했을 때 의식이 좋은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결과를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는데 의식이 망해버린 사람은 그 일이 하기 싫어서 죽을 지경이고 괴롭게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좋으면 낭비가 금면 금소 정직하게 한 행동이 거기서 나옵니다. 의식이 나쁘면 근면성이 부족하고 검소함이 없고 낭비되기 심하고 거짓을 말하기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식이 나쁜 것은 계속 나쁜 행동을 지어서 나쁜 자기를 만드니까 그 운명은 항상 남아지는 것이고 의식이 좋아지면 깨달으면 좋은 마음을
항상 내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 나와서 좋은 마음이 그 마음을 통하여 마음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좋은 의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자신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삶은 바로 길이다. 자기를 있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단 하나 운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2시간 정도는 2번 정도는 가지고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고 이 녹음기를 그때는 필지참하고 와서 이 녹음된 테이프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계속 들으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서 다른 하나의 물건을 놓고 거기에서 그 물건이 어떻게 거기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관찰을 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신경질이 많이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음 의식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음 왔을 때는 막 소름도 오고 골도 아픕니다. 근데 자꾸 들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들으면 골도 안 아프고 그때부터 감동이 옵니다. 그때는 의식이 막 당장히 좋아져요. 사람이 달라. 내가 하는 말이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좋은 가르침이고, 어떤 공부를 해서 좋은 현상이 자기에게 나타나면은 그건 좋은 공부고,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도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심리 공부 나가면 다 버리고 헛일한 것이고, 나쁜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나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땅에 뿌리를 박고 오염된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아주 나쁩니다. 잎도 좀 시들시들하고, 그 좋고 기름진 땅에다가 뿌리를 박으면 거기에서 잎이 푸르고 청정합니다. 빛이 납니다. 윤기가 나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좋은 나무다. 이 나무 참 좋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상 그 자체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현상 있는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연님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참 매우 눈을 세상의 일에 대해서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 속에 있으려니까 매우 힘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팜플렛을 찍어가 돌려라. 그리고 외쳐라. 목닥을 쳐라. 그 연등 길거리에 서서 성복을 입고 목닥을 치고 사람들을 일깨워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에게 써서 보낼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다 이런 게 안 묵어져요. 내가 누구다 이런 게 서로 의심만 하고 안 묵어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하나의 왜 인간은 도대체 생명이란 어떤 것이며 그 삶은 또 어떠한 결과의 삶과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면 생명이란 하나의 몸과 하나의 의식의 결합체인데, 몸은 자동차와 같고 의식은 운전수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의식에 의해서 관리되고 의식은 이 몸의 도움으로 좋은 곳과 나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갑니까? 이 의식은 몸을 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전수가 이 자동차를 바짝바짝 닦아줄 수도 있고 정비를 해가 녹이 안 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운전수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 운전수를 서울에도 실어다 줄 수 있고 강주에도 실어다 줄 수 있다는 게 빠른 속도로. 이해가요? 우리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도 실어다 갖다 주고 나쁜 곳에도 갖다 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의
의식이 없는 몸은 또 하나의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와 같고, 몸이 없는 의식은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이 없는 의식.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의식은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을 떠나면, 의식이 몸을 떠나면 바로 죽음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와 같고, 그 의식이 없는 몸은, 의식이 떠나버린 몸은 가을에 추수가 끝난 곡식의 잎과 같다. 열매가 없고 곡식은 열매가 익어서 떨어져지고 나면은 그것이 썩지요. 썩던가 그게 불에 되기 시작되지. 응? 이제 부서지기 시작되지. 열매와 같습니다. 생명의 역할은 그 하나의 의식과 하나의 그 몸이 서로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한다. 이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살아있고, 이 삶의 세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의 길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가 쉽게 여기에서 설명할 수 없을 것만큼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은 이러한 자신을 이 세상의 함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바로 하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의 길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실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쁜 잘못 실수를 범하는 것보다도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일이 너무 쉬워진다는 것이에요.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쉬워진다. 아까 설명했죠? 몸은 의식을 좋게도 만들어주지만은 또 그 의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식, 몸이 나쁜 곳에 빠지면 의식이 어두워지고, 의식이 어두워지면은 몸의 관리가 부실함으로 해서 많은 질병이나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문제를 자기 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활기차고 또 명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하나의 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삶에 대한 진정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야기 이제 조금 될 수 있겠네. 질문을 좀 받고. 질문 없으면 굿하지 뭐. 현실 속에 모든 것은 있으니까 이상을 쫓지 말라. 현실에서 찾아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토록 안타까운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애쓰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약속은 거짓에 빠진 사람을 근심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의 의식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의식 활동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은행이 의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맹세를 주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은 과거의 세상에 있었던 은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행이 결국은 여러분의 의식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 기분, 근본이 하나의 현실의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현실과 만나면서 또 하나의 자기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것, 자기를 바꾼다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이 없는 생활, 그리고 밝은 생각, 밝은 행동, 밝은 말, 밝은 자신을 내들고, 밝은 자신의 운명을 내들고, 밝은 자신의 앞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가슴 속에 보는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식은 바로 하나의 자신을 존재하게 할 하나의 영체의 근원입니다. 이 의식은 영체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 의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의식이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을 어떻게 좋은 것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이 의식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의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좋은 점과 나쁜 좋은 원인을 결정하고 나쁜 일을 있게 하는 것은 있게 하는 일은 이 의식의 판단에 따라서 의식의 움직임과 판단에 따라서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면 이 의식은 하나의 한 생각에 의지해야 돼요. 생각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 생각은 바로 의식 속에 있던 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자신 속에 존재하게 되는 일들은 영향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좋은 만일에 이 사람의 의식이 많이 깨달을수록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어들지만 만일에 깨달음이 부족하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바로 깨달음의 반대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 나쁜 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 있습니다. 그 말만 그럴까 하지 실제적으로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알아야 할 말만 아주 그럴까 하지 정신이 되어져 있어요. 정신이 아주 되어져 있어요. 정신이 바로 오늘과 나쁜 일을 결정하는 원인입니다. 정신이 되어져 있는 속에서 좋은 말을 갖다가 붙이면 나쁜 일을 있게 하는 원인입니다. 나쁜 일을 있게 하는 원인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게 또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 의식체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하나의 이 신체 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된 일들은 그냥 함부로 사라지지가 않고 자기 속에서 의식 속에서 끝없는 반복, 끝없이 반복을 한다는 게 의식체는 그 의식 속에 잠재해 있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끝없이 자신 속에 있는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세계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살아도 못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현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의식은 수만 개의 내 속에 있는 수만 개의 내 속에 있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영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체 속에서는 어떤 내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계속 내게 영향을 미치게 해요. 같은 성질을. 그래서 이것이 힘이 강하면 좋은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쁜 힘이 강하면 좋은 걸, 기운이 어두우면 밝은 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운이 밝으면 어두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어둠은 빛이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빛의 불세시에 깨진 불이니까요. 빛은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히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도 이런 성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이고 의식은 무엇인지. 마음은 의식을 퍼치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현상이다. 그런데 현상이다. 그럼 의식은 무엇인지. 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의 근원에 있던 자기의 몸을 조정하고 몸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는 자동차의 비화음 운전수와 같은 것이다.